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를 본받아 살고 있는가, 또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해서 저렇게 닮아야지 해서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싫어해서 저렇게는 안 되어야지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이 항상 그것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닮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는 저렇게 절대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항상 집중하는 그것으로 인해 닮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함께 보게 되는 16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바하사에게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내려진 사실이 나오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4대 왕인 엘라의 통치와 시므리의 반란에 대해서 나누어졌고요. 오늘 함께 보게 되는 1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인 시므리의 7일 천하를 다루고 있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내란 발발과 제6대 왕 오므리의 통치를 다루고 있고, 끝으로 29절에서 34절은 16장 29절부터 22장 40절까지에 걸쳐 기술되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통치 및 그의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는 시작 부분으로서 아합의 통치와 악행 및 히엘의 여리고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겪은 무질서와 혼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잦은 왕조 교체에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왕권의 존엄성과 권위를 경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제5대 왕인 시므리의 7일 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좀 짧게 보면은 15절은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많은 백성들, 즉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기쁘돈을 향하여 진치고 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이 시므리는 원래 이 병거 절반의 통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소식을 들은 전쟁에 따라 나선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도 어떠한 지휘관이고 오므리도 또 지휘관입니다. 오므리를 이 왕으로 삼는데 말씀을 보면 참 복잡합니다. 어떤 질서와 정통성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따라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막 세워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는 백성들의 제지를 받은 오므리가 전장에서 방향을 돌이켜 올라와서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오므리가 디르사를 에워싼 것을 보고 시므리가 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시므리는 오므리의 군대가 디르사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최후 도피처인 그 왕궁의 요새로 피신을 합니다.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오므리의 군대를 목격하고 망해한 자실에서 이 시므리가 하는 선택은 결국 자결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상 오므리는 왕위를 찬탈하고 그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잔혹한 유혈극을 벌였던 장본인입니다. 오므리로부터 자신의 목숨에 대한 자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악행을 했기 때문에 시므리 또한 오므리에게서 어떠한 자비도 기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홀로 생을 마감한 시므리의 모습은 그 어느 역대 왕보다 비참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자멸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9절에서는 시므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죄의 항목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길이란 바로 우상 숭배로 대변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가지 난해한 것은 본절이 7일밖에 왕위에 머물지 못했던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므리가 7일의 통치 기간 동안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7일 동안 물론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7일 동안에 한 그 죄의 어떤 크기가 이렇게 징계를 당했다는 그것은 아니고, 본절은 시므리의 이 7일간의 통치 기간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의 일생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론적 평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돼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서 우상 숭배는 여호와께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이방의 신상을 섬기거나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왕권을 찬탈했던 시므리의 행위 역시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과감히 섬기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의 불신앙적 성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므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므리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단명한 왕입니다. 그나마 그가 7일 동안 왕위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기브돈에 출정했던 군대가 해군하여 디르사로 돌아오는데 7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하루 만에 회군을 했다면 이 시므리의 그 통치 기간은 하루도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올랐으나 이처럼 왕이 된 기쁨도 채 누려보기도 전에 단명하고 만 것은 일단은 그가 군문의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므리가 백성들의 민심을 기반으로 모반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지지자들도 확보하지 못한 채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시므리는 자신의 탐욕으로 그 자리에 섰고 탐욕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리에 대해서
그의 남은 행위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그 기록하는 그 실록인 거기에는 시므리는 간단하게 뭐냐면 반역한 그러한 시므리라고 기록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21절 보도록 이어지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오므리의 통치를 다루는데요. 21절에서 28절에서는 전쟁터에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과도기적으로 왕이 되었던 오므리가 내란을 종식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제일 6대 왕으로 즉위해서 통치한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시므리가 죽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내란에 쌓이게 됩니다. 기낫의 아들 디보니를 따르는 사람들과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그 절반이 오므리를 쫓지 않고 디보니를 추종한 것은 시므리를 쫓았던 무리들이나 오래된 지파 간의 갈등으로 오므리를 반대했던 지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디보니를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데 이어 또다시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분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의 사태가 더욱 심각한 대립과 혼란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므리와 디브니 간의 싸움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시므리가 왕이 오른 것이 유다 왕 아사 27년이었고 그리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이 아사 31년이었다는 기록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치열한 전투는 4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어떤 하나의 큰 전투에서 오므리가 승리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 5년 동안 꾸준히 즉 장기전에서 오므리의 군대가 디브니의 군대보다 점차적으로 우세를 점하여 나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오므리의 군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5년간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디브니는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2절 말씀에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어느 누군가의 승리가 어느 누군가의 죽음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참 슬픕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느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선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절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와는 달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아합 왕의 통치까지 보자면 남유다는 아사 왕 한 명이 왕위를 이어갈 때 북이스라엘은 무려 6명의 왕이 바뀝니다. 6명의 왕이 바뀌고 왕조는 4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한 부분인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선출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되는 판국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적 승인 그리고 국민적 동의 등이 완전히 무시되고 무력 제일주의만이 횡행하게 된 것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의 이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그러한 모양들이나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오므리가 왕으로 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오므리가 통치한 기간이 12년이라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 위에 세워진 이 12년, 이 12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 또 23절 이후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24절부터는 왕이 된 오므리가 12년 동안 행한 주의 행적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므리는 이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약 67km 그리고 세겜에서 약 20km 떨어진 그러한 곳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원래 소유주는 세멜이며 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이름 짓습니다.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그러한 좋은 요새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므리는 이곳에 이 새로운 수도를 건축함으로써 구시대의 상징인 디르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새롭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는데요. 오늘 24절에서 굳이 이 성경의 기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24절 상반절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산을 사고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수도를 옮기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은 2달란트로 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턱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마리아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금값을 한 돈이 3.7g 정도가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냥 20만 원으로 쳤을 때 36억 정도가 됩니다.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산이 금으로 따지자면 36억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 2달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은 요즘 한 돈에 한 4천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은 2달란트는 오늘날 어느 정도 되냐면 7,3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큰 수도를 세울 만큼 큰 그리고 넓은 지역을 사는데 단돈 700, 300만 원 정도로 샀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마리아를 샀다는 것을 또 포함하지만 그리고 땅을 샀다는 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를 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작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불합리한 거래를 통해서 오므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토지 매입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2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반역 행위가 땅을 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므리는 우상 숭배는 물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죄악을 공공연히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서 기자는 오므리에 대해 2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마치 악행 올림픽을 하는 것처럼 악행 신기록을 달성하는 오므리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하게 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므리에 대한 그러한 최종적인 그런 평가를 26절에서 하고 있는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악행의 내용을 방금 읽어드린 26절에서 밝히는데 여로보암의 모든 길, 즉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요. 그 우상 숭배의 행위가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본서에는 언급이 없으나 미가서의 기록에 의하면 오므리는 오므리의 율례라는 우상 숭배 정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전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단순히 정권 유지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것과는 달리 오므리는 우상 숭배를 법으로 정하여 백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것을 보고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므리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며 결론 내리기를 그가 왕이 되어 행한 것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것과 하나님께 악행을 신기록으로 달성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핵심 사항입니다. 28절에 글을 마무리하기를 다른 잡다한 것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참고 바란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오므리의 모든 것들이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그의 악행만 남긴 채 말입니다. 이제 29절부터 이어지는 34절의 문단 포함해서 22장 40절까지 이어지는 이 아합 관련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는 아합 관련 기사의 도입으로서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의 통치와 이 종교적 악행 및 그리고 히엘의 여리고 건축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아합은 오므리를 이어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적에 대하여 본서 기자는 무려 7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물이나 그리고 오므리는 그냥 한 장 그 안에서 짧게 끝나버리는데 아합 왕의 어떤 행적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아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아합에 대한 기록이 7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냐면 아합의 악행에 맞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출된 까닭이라고 합니다. 17장부터 당장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아합 왕이 어떠한 잘나거나 중요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아합 왕의 악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에 반발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7장에 걸쳐서 아합 왕과 그에 반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부터 아합 왕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는데요. 그런데 아합을 평가하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므리도 그 이전의 왕보다 더한 것을 달성했는데 아합은 더한 것을 달성했다고 나오는데요. 무슨 분야인가 하면 악을 행한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악행 신기록을 작성했는데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또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평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선악에 대한 평가는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인데 아합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타락의 한계가 있을까요? 악행의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적당히란 게 물론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적당한 나쁜 짓에 멈출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생각지도 못할 만큼 끔찍하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경악할 만큼 하나님의 무감각한 자들의 한계는 악행의 한계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합왕이 했던 그 악행들을 31절부터 열거하는데요. 33절 상반절까지는 아합의 종교적 악행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와 기타 다른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역대 왕들의 악행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인데 그것조차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단 1%도 없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아합의 악행입니다. 두 번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의 장인으로 등장하는 엣바알은 원어를 보자면 먼밥과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 에투와 바알이 결합된 것으로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그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어떤 종교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충분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종교적 악행 세 번째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사당 안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합은 이세벨의 지지하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공식 국교를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 바알 종교로 도입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악행을 볼 때 아합이 역대 최고로 나쁜 짓을 했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여기까지 아합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34절에 와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었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말입니다.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34절 하반절입니다. 3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즉 히엘의 두 아들의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 재건을 금지하십니다. 여리고를 재건하는 그에게 이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니까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아합 왕은 히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뒤로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왕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엘이 독립적으로 한 그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지시를 받아 히엘이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불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BC 1405년에 이 어떤 성경의 어떤 기록이 하면 대략적으로 여리고성이 BC 1405년에
무너졌는데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BC 874년에서 853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이 주어지고 약 50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오늘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5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델 사람 히엘의 아들들의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어김없이 온전히 성취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 네가 행하는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너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34절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물이 온물이 아합 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자들이 행하는 악행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감각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또 탐욕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멸망이라는 결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탐욕으로 왕위에 오르지만 7일 만에 죽음에 처한 시므리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오므리처럼 그리고 아합처럼 우상 숭배하며 헛된 것을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하였다고 결론되어지는 패역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었다고 칭찬받는 인생의 과정과 결말을 맞이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